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개가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사람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종의 한계를 갖고 있죠. 종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생명이라 그래요. 색을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고요. 빨강색, 초록색을 못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안타깝게도 강아지들은 볼 수 없는 거죠. 강아지를 데리고 그 가을에 설악산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단풍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이제 나름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 한계 안에서만 뭐든지 보는 거죠. 보고 이해하는 건데, 근데 이 예외적으로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탁월한 이성적인 능력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종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개가 색깔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럼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강아지들이 보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진짜. 이 탁월한 능력으로 종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종을 이해하고 또 다른 종의 능력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물을 연구하듯이 하나님을 연구하면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사람과 개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간극이 있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인간이 도대체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신 것이,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무신론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의 또 이론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라는 그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주를 연구해서 저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죠. 어느 순간에 가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나와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그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미시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세요? 그 세포 하나에 들어가면 이 공장하고 비슷한데,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복잡한 공장보다도 더 섬세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대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안에서. 그리고
세상 만사를 이루고 있는 이 기본 구조가 뭐예요? 원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발견한 게 이제 원자인데, 원자는 원래 쪼개질 수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톰이 원래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이죠. 원자가 뭔가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제 무슨 양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그게 마지막 가장 근원적인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모르거든요.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도 모르는 마당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신비로운 거고, 이 신비예요, 사실은. 이 신비를 모르면 절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비로운 분이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연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을, 아주 조금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내가 신학 박사잖아. 내가 좀 알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긴 뭘 알아. 그냥 조금이라고 또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말 그 최소한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조차도 놀라운 거죠. 그것조차도 놀라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경험이 너무나 놀라워.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고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세상 다른 지식은 말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생명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될 거 가지고.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전해야지? 내가 경험은 했어. 근데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도 좀 부족해. 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좀 이상해.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땐 다 비유입니다. 거의 다 비유예요. 뭐 몽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비유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우리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비유예요. 자, 그럼 비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비유 그럼 머리에 쥐난다 이래요. 비유는 아주 쉬운 겁니다. 비유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은 게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르죠. 근데 비슷해요. 그게 비유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어떤 식으로 비슷합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말을 찾았는데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만한 단어가 없어요. 뭐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머니가 더 적합해요.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근데 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조금 낯설잖아요. 버스 타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촉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상홍 2단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했는데 따라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2단이고. 어쨌든 그런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가 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됐던 건데 아버지라고 불렀어. 근데 여전히 좀 미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한 이제 다양한 이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와 비슷하신 거죠. 아니면 반석, 피난처, 내 방패, 내 깃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더 잘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표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 안에서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의 교회의 이제 언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여기서 너는 이제 룻을 얘기하는 거죠.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미 새에 혹은 또 어미 독수리에 비유를 하고 우리는 새끼 새에 비유를 하는 거죠.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어미 새 품 안에 있는 새끼 새. 따뜻한 느낌이긴 한데 우리 문화권에서 익숙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비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쪽 중동에서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암탉이고 우리는 병아리다. 뭐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낯설죠.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데 보호받으려고 받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품으마.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온전한 상이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온전한 상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미새에, 그리고 우리를 새끼새에 비유하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날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찾아봤더니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7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의 품 안으로 피해 들어간 피신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피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새끼를 품은 어미는 종을 가리지 않고 다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이 뭐 본능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잊히지 않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 개들은 정말 다 순둥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세요. 동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좀 큰 소리를 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께서 속이 터지시지.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주로 이제 땅 때문에 이제 분란이 많아요. 뭐 물을 저쪽에서 고랑을 안 틀어가지고 우리 논으로 물이 들어온다든지, 물만 조금 오면 밭으로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럼 얘기를 해서 이제 물길을 다른 쪽으로 내라고 해야 되는데 못 하시고, 아유 저 집 때문에 또 우리 이제 논 여기 망쳤네 이만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아버지 때문에 속이 상하신 차에 이 개들도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영 순진해요. 그래서 진짜 도둑이 와도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막, 그냥 말하자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와도 그냥 마치 주인인 것처럼 가서 헥헥거리고 막 이러는 거죠. 짖어야 정상인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순한 개가요 새끼를 낳으면 달라집니다. 얼마나 궁금해요. 강아지 낳으면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애기는 다 예뻐요. 사람 애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강아지, 고양이, 뭐 심지어 쥐조차도 새끼로만 낳은 거 보면은 귀엽거든요.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저는. 그러면은 막 동네 애들이 그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 새끼 쥐도 귀여운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 그래서 이제 강아지 집에 이렇게 근처 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둥이 개가 흰 이를 탁 드러내면서 무섭죠. 그러면 안 봐. 그냥 도망가지. 무섭잖아요. 제가 명색이 주인이잖아요, 어려도. 근데 아무리 주인이어도요, 가까이 오면 가만히 안 둬.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더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내 새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이 본능이 그만큼 강렬한 겁니다. 자,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는 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오늘 육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격이 없죠.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자꾸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할 만큼, 세상에 할 만큼 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할 만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할 만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자격과 조건은 안 돼. 그래서 염치불구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품으로 이렇게 저희 시골 동네에서 이놈의 자식 어서 기어들어와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잘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녁 때 되면 이제 배고프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눈치 들어서 보면서 가면은 뭐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이제 불 때다가 부지깽이 들고 어디 기어들어와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어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품 안에. 그러면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유 불문하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도 될까? 그럼요,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뭐 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런 자녀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래야만 하느냐? 그래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새나 개만도 못하신 건데 새도 개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빨간색 색칠한 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을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이야기들이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됨을 볼지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새끼새가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새끼새가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대적이 나타나면, 그게 뭐 뱀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나타나면 어미새가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새끼 지키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왜냐하면 내 대적이 나보다 세거든요. 그럼 우리는 애인데 어린애가 무슨 힘으로 대적을 하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저는 어렸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세상의 그 어떤 제왕보다, 군왕보다 위대한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적대자들이 우리를 상대할 수 없을 거다. 우리를
압도하지 못할 거다, 이기지 못할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의 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뭐 하나님도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해 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쭈 내 새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당 방위를 하시는 거지, 말하자면. 어디 내 새끼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공의롭고 그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봐서 저 사람이 불의해, 그러니까 돌멩이 들어, 화염병 들여,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는 겁니다. 왜? 내가 싸워서 이겨도 신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 품 안에 거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뭐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헤아리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애지중지. 이게 지금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이건 지금 독수리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요. 더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예는 뭐냐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를 여러분 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희 큰애 처음 외국에서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양가 감정,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주여, 저 어떻게 키우나 이제 없는 건 너무 많아. 그날도 기억이 나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때 4시인가 5시인가 그쯤 됐는데 집사람은 다 잊어버렸대요. 당사자여서 그랬나.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대요. 다행히도 그때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가 터진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양수가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제가 부축하고 병원이 다행히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걸어갈 만했어요. 한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갔겠죠. 참 무식했지. 양수가 터졌으면 119를 부르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낳았잖아요. 낳는데 이제 좋기도 한데 이제 어떻게 키우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험도 없고 뭐 아버지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어떻게 키우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뭐 만지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쬐끔합니까? 잘못 만지면 뭐 부러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정말 그냥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기저귀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뭐 먹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으로서 다 그런 과정을 시간을 지나왔죠. 근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이 마치 부모가 아기를 신생아를 다루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이제 눈동자처럼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와요. 자기의 눈동자. 눈동자도 거의 아기잖아요, 그렇죠? 아기 다루듯 눈에 뭐가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소중해. 눈동자처럼 그리고 신생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신생아처럼 아주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실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뭘 내세우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나의 눈동자 같은 존재다. 너희는 나의 눈동자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귀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가 되면 안 되고 믿음이 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주님 제가 자격은 없지만 제가 이제 주님의 눈동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노하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해요. 비참할 때도 있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사람 대접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삽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도 저기 그 경비하시는 그 아저씨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인사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 분 아저씨는 그냥 인사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가셔요. 그러면은 기분은 솔직히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저도 어린 애도 아닌데 제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냥 그래 하든지 그냥 고개라도 이렇게 하든지 뭐 인사할 때마다 그냥 본통말도 하고 가는데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아저씨 마음에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 무시당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이 사람 관계를 저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뭐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이 상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다를까 기웃거려요. 저희 가면 다를까 기웃거립니다. 내가 이걸 가지면 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살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언컨대 그렇게 이제 우리 구차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이제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말고, 왜냐하면 확실한 해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기서 보호를 받으려고 피하면 돼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고 네가 제일 예쁘다 그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시를 해도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 신앙의 깊이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수학 문제 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는 애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품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저에게 주어진 것, 제가 제 능력 한도 안에서 해내겠습니다. 그 자세로 살게 되면 룻이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안심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또 여러분을 귀하다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저 올 평생 제 삶의 평생에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겠습니다. 이거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자녀 돼서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축복의 사역자로 살겠으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곳에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피하기로, 주님 품 안에 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전하며 이야기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무엇으로 이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치유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만 축복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축복의 길로 이끌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 룻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복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